오늘 함께 나눌 이 이사야의 말씀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경고에 대한 선언으로 되어 있다면 이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 포로기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약속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8장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이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한 신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은 에브라임 지도자들을 향해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 지도자들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서 한때는 찬란한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들어가는 꽃인 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골짜기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영을 자랑했던 그 영광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들어가며 그들의 즐기던 잔치가 끝을 향해 가고 번영과 쾌락으로 빠졌던 이들의 삶은 파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무화과의 주 추수 시기인 이 9월에서 10월보다 조금 이르게 익은 이 무화과가 크고 달콤해서 이 열매를 열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즉시 따서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도 역시 이처럼 신속하게 무너지고 속히 탈취될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익은 열매처럼 보였던 이 사마리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는 신속히 삼켜질 것을 말해주며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게 이 사마리아의 신속한 멸망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 에브라임을 향한 에브라임의 끝을 말하는 이 재앙의 말씀이었다면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재앙이 선포되었던 이 사마리아에게 갑자기 회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일하심을 명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교만으로 섞여 있던 이 거짓 면류관이 이제는 사라지고 참 면류관인 화관이 생길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은 결코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또한 남은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또한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 정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들이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합당하게 판단하게 하심으로 그 정의의 영을 통해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 하반절 말씀에 성문에서 적들과 맞서 싸우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 성문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거나 또 전쟁에 관한 이런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공동체의 운명이 이 성문을 통해서 결정되는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공동체를 지킬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을 향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8절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이 정치적 지도자들처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휘청거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 어느 순간이 되어 이 포도주가 그들을 삼키게 되고 그러므로 자기의 통제력과 존재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야 하는 이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도 비틀거리며 잘못된 해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거나 국가의 이 중대한 사안을 판단해야 할 이 제사장도 이와 같이 비틀거리며 휘청거리며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8절 말씀에 이러한 나라를 위해 책임져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방탕하며 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라가 어떻게 되겠으며 또한 이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상 위에 토한 것과 같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말씀을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분노에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9절과 10절 말씀에 이사야를 향한 조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술 취함을 넘어서 비틀거림을 넘어서 참 선지자인 이 이사야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그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이사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사야의 심판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를 조롱하듯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사야도 그 분노함에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기록된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에 대한 이사야의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 동맹을 맺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에 자신들의 그 마음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이곳이 안식의 땅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였다면 이 백성들의 지치고 눌린 이 삶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함께 쉼을 얻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백성의 안전과 평안을 위했다면 이방인의 동맹이 아닌 여호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평안과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이 이사야를 조롱했던 이 말처럼 이 지도자들을 향해 조롱하듯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셔서 듣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방과의 동맹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이 13절의 마지막 말씀에 가다가 뒤로 넘어져 깨질 것이며 또 넘어지지 않더라도 덫에 걸려서 붙잡히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 선택으로 그들의 마지막은 덫이 되어서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술 취한 이 교만한 면류관을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만족에 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나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룬 것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자신들의 이 힘과 영광을 자랑했지만 그 결국은 그들은 무너지고 멸망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화관이 되어주실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 앞에 또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시고 화관이 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